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구약성경 839면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킨 절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7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했는데 레위기 23장 내용인데 비록 절기에 관한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을 이 절기로서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스라엘 7대 절기와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구원의 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경이 소위 열려지고 성경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나오지 말다가 이렇게 그 3대 절기에만 나와서 하라고 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3대 절기는 특별하게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튿날부터 이제 무덤에 들어가셔서 있을 때 이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이제 3일째 되던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그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밀추수를 합니다. 밀추수. 밀추수를 해서 그 밀추수를 해서 이렇게 흔들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조함들이 자는 사람 이렇게 막 심하게 자면은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 그러니까 무교절을 일주일 지키는데 거기에 이제 초실절이 있거든요. 그때 밀추수, 첫 곡식을 이렇게 첫 추수를 해서 첫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 날부터, 무교절 첫날부터 49일이 지난 이제 그 이튿날 50일째. 그래서 그 7일을 7주간 이렇게 지낸다고 그래서 7.7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보리추수를 한 것을 이렇게 감사로 드려서 드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맥추절 그럽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무교절하고 이 맥추절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처럼 가을 추수, 마지막 추수를 다 하고 그것을 이제 곡식을 곡간에 드린다 해서 수장절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천막을 쳐서 그것을 또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 또 초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도 같은 말이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도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이렇게 7대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 3대 절기, 무교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맥추절, 이렇게 보리 추수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감사,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해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 절기가 있거든요. 수장절. 그래서 이 세 절기 때에는
다 남자들은 나와서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렇게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이 절기 때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특별 감사를 이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감사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 때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계속 기도의 그 스트라이앵글 법칙, 그 세 가지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1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세 가지 이상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다 보니까 요수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성경을 읽다 보니. 그래서 제가 요수와 갈렙의 신앙을 봤더니 그들에게 특별히 보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실한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실한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부리더라도 그러잖아요. 성실해 보세요. 내일 또 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실한 믿음.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온전한 믿음. 개역 성경에서는 온전한 믿음 그랬는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충성된 믿음 그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요수와 갈렙이 당시 1세대들 중에 다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한 조화님들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만 한다고 했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본문을 잡다 보면 이렇게 시리즈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가 아직 마무리를 못 졌는데 이것도 한 두세 번 해야만이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뭔가.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모가 자식을 고생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 보내서 나중에 그 자녀가 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이렇게 패스를 하면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막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누구누구 아들 행정고시 합격. 우리 시골에서도 행정고시 합격한 애가 우리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서 세계적인 그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럴 때 이 모든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수혜자로만 영광의 감사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고생을 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게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훌륭한 사람으로서 부모를 돌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가 고생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전혀 부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모는 힘들게 살아가고 그런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처음에 사법고시할 때는 막 대단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싸가지 없는 호로자식이구만.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부모를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내 부모도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렇게 가도록 돌봐준다 이 말. 그것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조원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준 게 내가 속이는 감사, 속는 감사 생활 그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뭔가 깊게 생각해보고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감사절이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들도 가난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그 유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영국이 국교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국교가 뭐냐면 여러분들 성공회 알죠? 이 성공회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짬뽕해 놓은 것이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도 아닌 것이 기독교도 아닌 것이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천주교 색채가 강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자 해가지고 그 영국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1620년 9월 16일에 이렇게 그 영국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청교도인 120명이 진정한 기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65일 동안의 항해를 하여 12월 21일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그 연안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풍랑과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더러는 죽기도 했지만 이렇게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베어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자기 집들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것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에 학교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그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타락해버렸죠. 그런데 그동안 120명 중에 무려 44명이 사망을 했지만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 땅에는 그 인디언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적어지는 것이 알려지면 혹시 그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봐 위험했기 때문에 장례도 못 치르고 그 소식을 알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얼마 후에 그 인디언들과 이렇게 확친을 맺게 되었고 인디언들에게 그 옥수수 심는 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보면 옥수수 밭을 보면 광활합니다. 그래서 소 사료로 그 옥수수를 엄청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듬해 1621년 10월 가을에는 이렇게 첫 농사를 거두어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으로 이어졌고 1789년에는 그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이렇게 감사절로 공포했으며 이후에 그 여러 차례 의논을 거쳐서 1941년에 비로소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6일 주간이 이제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세계적인 기독교의 절기로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절기도 뭐 목요일에 지켰다가 이제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셋째 주,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다 해서 세계적으로 이게 절기가 전파되었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1904년 처음에는 이제 장로교단 단독으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후에 미국 선교사가 입국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되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도 여러 논의를 거쳐서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이제 절기는 이렇게 해서 지켜져 내려오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추수감사절의 그런 의미는 뭐냐?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뭐 구약에서 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다. 또 당시 그 농경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고 추수할 수 있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추수를 기대하며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잘 가꾸는 일이죠.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거나 물을 준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뭐 가뭄이나 홍수 또한 태풍이나 우박 같은 자연재해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질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비유적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뭐냐면 농부가 땅이 아무리 많고 씨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햇빛과 물을 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뭐 똑똑하고 돈이 많고 기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돈이 많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을 해결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천국 같습니다만 우리 이강진 집사님 그 친구분 하나가 옛날에 서초동에서 식당을 했는데 그 이강진 집사님이 저거로 목사님 우리 친구가 그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너무 안 됩니다. 가서 좀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랬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냐 하면 뭐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뭘 잘 안다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식당이 잘 안 될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가끔 이렇게 영적으로 여기는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거 느낄 수가 있기는 있거든요. 무당은 아니죠. 근데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큰 배를 보여주시는데 물이 없어요. 물. 그러니까 식당을 크게 하는데 안 돼. 여러분들이 물 없는 배를 1m만 끌고 가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부도 아무리 돈이 많고 씨를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햇빛과 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기술이 있고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제대를 하고 그때 이제 가을 때 된데 이렇게 이제 추수 때인데 농사를 도와주는데 우리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좀 우리 논보다 먼 데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 저희 논이 있는 데가 좀 이렇게 경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 아버지가 내가 이제 인사하니까 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애쓴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만은 그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자전거를 잘못됐는가 한참 있다 보니까 그 논 가운데 푹 빠져버리더라고. 에이씨 하고 나오는데 얼굴이 그냥 완전히 물속에 거기 논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나오는데
살아보려고 애쓰던 분이 그의 가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인생은 장담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갔네. 그렇게 고생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몇십 년, 몇백 년 살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물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막 운동만 한다고 막 몸만 건강한다고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서 교통사고로 나와서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알거든.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 안 뺏길 테니까 운동 때로는 못할 때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생고생하지 말아야 돼요. 생고생. 고생을 사서 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 말을 좀 심하게 하면 뭔 고생이라고 그래요? 네? 헛고생은 양반이요. 개고생. 개고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죽 써서 개 준다고 그러잖아. 애썼는데 돌아온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헛수고하지 말고 헛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있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11조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만약에 하나님이 12조를 들으라고 했으면 얼마나 시험 들어요. 10개 중에 9개는 내가 갖고 1개를 하나님 앞에 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종아,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하고 네 친구하고 100만 원 모아가지고 200만 원인데 수입이 100만 원 왔다. 만약에 네가 90만 원 갖고 네 친구를 10만 원 준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나보러 뭐라고 하겠냐? 너보러 도둑놈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둑놈 같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내가 1년 동안 수고한 것,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꼭 또 이렇게 막 그 감사를 갖다 우리는 물질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액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본질을 좀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수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했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마땅히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강단에서 물질 설교하는 거 헌금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자꾸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근거해서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저는 감사했던 것이 제가 신학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셨던 것이 뭐냐면 물질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 주셨던 것이 뭐냐면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에 와서 할 때 그 비유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돈을 10마지기를 줬는데 내가 거기서 추수를 50가마니를 했다면 그 돈 준 사람한테 너 적어도 몇 가마니는 줘야 되겠냐는 거죠. 아무리 못 줘도 1가마니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1대박, 2대박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사모님하고 저도 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들만 되면 이렇게 막 힘들고 때로는 시험 들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1년 동안 좀 이렇게 그 잔돈 같은 걸 좀 모으자. 그래서 저금통을 좀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를 사모님이 깎아주거든요. 이발소에서 깎으면 10,000원. 그러면 이제 대신 그걸 통에다 넣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추수감사절 때 그나마 좀 양심상 그래도 드릴 만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한 7, 80만 원씩 이렇게 드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는 10만 원, 20만 원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못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그래도 남을 이렇게 있으니까 하지 우리는 저금통에 넣은 것도 뺏었어요. 그러면 해답 없어. 때로는 몸부림쳐야 돼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조합대 때로는 손해보는 것만 모아봐도요. 그거 안 빠져나가도 평생 헌금할 것보다도 더 많이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이런 물질 문제도 해결하고 나가고 우리가 심고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넘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추수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드린 만큼 헌신한 만큼 우리가 애쓰는 만큼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 결과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통로를 그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알고 가자 이 말이죠. 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있는가 한번 보셔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창고에 소산물이, 농부로 말하면 소산물이 가득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옛날에 물질 훈련 받을 때 소원이요. 하나님 내 통장 잔고 100만 원 좀 있을게 해줘 보세요. 달랑달랑. 어떤 데는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헌금을 띄고 나면 꼭 한 군데가 비고. 다행히 감사했던 건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번에 좀 이렇게 할 때는 뭔 소리요? 그래 봐. 이 헌금 문제는 그래서 서로 부부가 같은 마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꼭 때로는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사모님 마음도 그렇게 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이렇게 은혜의 열매를 체험해봐야 소위 믿음도 생기고 해보니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막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저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즉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들이 막연하게 믿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 말씀 내가 꼭 취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내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조원도 예수를 믿었으면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고에 가득할 만큼 차고 넘치는 풍성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6장 38절인가요? 거기 보면 먼저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런 비유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쌀을 사러 왔어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쌀을 이제 한 말은 너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되로 너대를 이렇게 더서 놔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언제나 더 이렇게 거기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튀는데, 이제 말은 한 말은 너디인데, 이 사람들이 막 쌀을 담아갖고 세상에 그걸 흔들더라고. 그 흔든다고 얼마나 들어가가요. 그러면서 또 양쪽 손에다가 이렇게 막 갖고 얼른해갖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떤 면에서는 2마리라고 하는데 부족이에요. 성령께서 그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그 쌀을 흔들면 얼마나 들어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조함되게 은혜를 주실 때 막 흔들어서 이렇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나 이런 건강 문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이 이루어져 보세요. 얼마나 확신이 생기는가. 막연히 믿지 말라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 내 종아, 너희 성도들한테 물어봐라. 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예?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은 자라나거든요. 많이는 자라나지 못할 때도 조그만하게 보더라도 생명관계가 있다면 자라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인들이 신앙생활 할수록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해가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면 뭐 예수 믿어봐도 별것 없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서 수확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청교도들이 그리하였듯이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를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시편 136편인가요? 거기 보면 26구절이 나오는데 전부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 감사할 것이 없으면 숨을 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3분만 숨 안 쉬면 죽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 3번 밥을 잘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요, 그 목사님이 돼지를 키웠는데 이 돼지 한 마리가 똥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은데 배설을 못하니까 결국 죽더만.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밥 잘 먹고 소위 말해서 잘 싸는 것 은혜입니다. 아니,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몸이 아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꼭 현장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것이 돼버리고, 우리가 조건적으로 믿으면 하나님도 조건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를 좀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는 내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감사.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 돌리는 감사인가? 영광.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인가? 또 하나 2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인가?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찬송, 존귀, 존경할 만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헬라로는 독사, 영어로는 글로리,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금요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성막에 보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 네 뿔이 있습니다. 네 뿔. 그래서 번제 제사는 그 짐승을 다 태워서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케렌, 그런데 이 뜻은 영광, 광채라는, 물론 권세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영광, 광채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 올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님들이 영광된 삶을 통해서 영광을 체험하는, 내가 영광을 이루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보면 한문으로 보면 영화로울 영자에 빛날 화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사할 때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재산이 많아지고 자기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온갖 영광을 취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되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감사지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감사 수준이 나오고 여기에서 감사의 질과 양이 결정되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의 의미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 제사, 진정한 감사이며 온전한 감사입니까? 그리고 진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매년 되풀이되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통과 절차에 그냥 형식적인 감사입니까? 아니면 의식적인 감사입니까? 그냥 감사절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래봬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감사 예배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깨닫기를 조화님들이 이런 데 속으면 자칫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없을 수가 있고 자칫 우리의 삶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조화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를 내가 몇 번이나 드렸는지. 그걸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다 받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드리는 감사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물질훈련 받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은 성령께서 생각지 않는 진짜 빼갈 것이, 제가 오지가 그때였어요. 하나님 빼가실 것이 없어서 그런 걸 빼가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해주시면, 아니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주십니까? 그러면 그때 네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와지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진정한 감사, 눈물과 같은 감사는 하나님이 울거잡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또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질을 보셔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신년도 그 첫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돈이 없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감사를 못 드렸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 막 그렇게 애타짐이 오고 죄스럽고 안타까워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찬송을 또 부르는데 또 감사하고 연결된 찬송이니까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제가 그 찬송을 마치고 얼른 화장실에 가서 막 눈물을 닦고 왔거든요. 왜? 전도사가 또 눈물 보이면 또 뭔 일이 있는가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 종아, 나는 네 마음이 그렇게 나한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네가 돈을 1,0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나는 네 마음이 훨씬 고맙고 내가 받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감사는요, 액수가 아니에요. 좋아 이런데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신방을 다닐 때 이렇게 봉투를 놓고 기도하면 어떤 데는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봉투 속에 몇백만 원 들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마음을 들여서 그래요. 마음. 지금은 사모로 갔습니다마는 그 집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봉투를 갖고 딱 기도를 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섭섭해요. 하나님이 섭섭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기도를 하다가 참고, 집사님 혹시 이게 감사한금 감동 받은 만큼 다 넣었을 때 아니죠. 그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기 사드리려고 5만 원 넣어야 되는데 3만 원만 넣었대요. 그래서 내가 나 고기 안 먹어도 좋으니까 다시 5만 원 넣으라고 그랬어. 2만 원 더 넣으라고 그랬어. 그렇게 우리가 돈 2만 원에 울고불고 해요, 때로는. 그래서 2만 원 더 넣으라고 해가지고 5만 원 드리고 가서 고기 먹었어요. 참 하나님은 어떤 데 질투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그 감사의 본질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내 어려움을 못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저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졌다면 지금도 돈 때문에 늘 길길 기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유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지 않게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 제사를 받으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인데 제목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이렇게 설계하도록 해요. 첫째로는 감사의 본질을 이루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의 본질을 알고. 두 번째, 감사와 영광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광스러운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그 영광의 감사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어요. 구원이란 건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매사에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본질적인 것을 알고 나감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말씀 차원, 천국 차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신앙생활이 늘 본질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도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도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자가 되며 또한 부자는 더 부자 되는 이런 원리들을 알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육신의 것에 더 이상 속거나 속이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